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창세기 29장이에요.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에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다.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멘. 자, 오늘은요, 방금 보신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죠. 근데 사실은 몰라요, 둘 다. 누군지.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처음 보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낯설음의 문제보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맞나? 이게 외삼촌 라반이 맞고 조카 야곱이 맞나? 처음 보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혹 봐도 성장하는 뒤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마 잘 몰라볼 거예요. 친척이라고 해도 자주 보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걔인가? 같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처음 봐요. 그래서 낯설음의 문제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지금 큰 문제예요. 오늘날과 같이 낯선 사람 만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아무나 낯선 사람들을 집에 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당시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심각한 그런 그 문제였어요. 신뢰감을 갖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의 없다시피. 근데 일찍이 야곱은 라반보다 먼저 소식을 알게 됐어요. 우물가에서 목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라반이 잘 지내느냐? 예,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저기 오는 여자애가 그 라반의 딸이다. 그래서 야곱은 일찍부터 라반이 누구이며 그 딸이 누군지 우물가에서 먼저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라반은 그렇지 못한 거죠. 얘가 진짜 리브가의 아들 맞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을 만난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대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거죠. 처음 만났지만 둘은 친척이죠. 이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는 건데
이 문제를 야곱이 이야기 속에서 해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줘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는 피부치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진짜네? 이렇게 된 거죠. 고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오늘과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들여다보고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전화가 있기를 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의 소식을 듣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식을 전해주고 또 전해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거 일단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의 소식을 듣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 물건을 이곳저곳으로 팔러 다니는 상인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다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냐? 그러면 나 집에 잠깐 좀 와라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또 정확도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 듣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야말로 깜깜이에요. 누가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깜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얘가 이게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었던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지만 야곱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줬을까? 어디까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겨요. 당시 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자기 이야기. 외삼촌이 자기를 리브가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진짜 아들이라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이것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 그건 자식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이야기에 누가 동의해 줘야 돼요? 라반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압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 상대방도 동의를 해줘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인가를 인정해 주죠. 확실한 건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게 되겠어요?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왜 이야기가 분명하냐면 거기 당사자였던 라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종을 거기에 보냈잖아요. 우물가에서 낙타에게 물을, 자기한테 물을 먹이고 낙타한테도 물을 주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그 당사자에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라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소개 겸 이야기를 해줬다면 자기 부모님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줬을 테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라반도 기꺼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였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에 관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다고 그러는데, 형 에서에 관한 이야기는 했을까요? 에서에 관한 이야기, 둘 사이가 어땠는지 이야기는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문제 때문에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아다르고 오다르고 그러잖아요. 같은 나라도 높은 한지 낮은 한지 음색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에서에 관한 이야기지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을까? 근데 그중에요, 한 가지 이야기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이곳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아내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한테 신신당부하잖아요. 너기 가게는 거기서 아내감을 골라와라. 근데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땐 그 이야기는 빠뜨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한 달 뒤에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셨죠? 한 달 뒤에 합니다.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계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라반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과의 결혼을 이야기를 그때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궁금한 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는 했을까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라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감사한다, 기뻐한다, 어떤 고백적인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라반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피부치라는 그런 그 라반의 고백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해요? 이거 누가 믿게 합니까? 라반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야곱을 처음 봐요.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진짜 리브가의 아들 맞구나 해서 너는 나의 피부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여기 우리가 몇 분이 앉아 계신데
형제 자매인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간에 어떤 관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피부치가 아닌 이상 어떤 긴밀한 관계성이 형성이 안 돼요. 성 다 다르죠. 사는 지역 다르죠. 부모님 다 다르죠. 조상 다 다릅니다.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사실은 관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나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피부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관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나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아유,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말씀을 드린 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피부치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그런 그 말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요,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은 듯한 그런 그 기분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다고는 왔는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모험이었어요. 모험. 야곱이요, 아니 라반이 네가 누구냐라고 나오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네가 누구냐. 아무리 야곱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 너 누구냐라고 나오면 야곱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턱 다행히도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는 피부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을 때에 야곱은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아, 그래도 좀 내가 이곳에서의 생활을 좀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 말씀을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뿐.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구는 그래요.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형 에서를 그렇게 속여 먹더니만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대로 당한다고. 라반한테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이 피부치가 맞나 할 정도예요. 나중에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두 딸이요,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두 딸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피부치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뿐이었지 그 이후로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애석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피부치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피부치라고 얘기하고서는 온갖 못된 짓도 다 합니다. 야곱한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의 생활이 또 사실은 평탄치가 않았던 거죠.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그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은혜의 관계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형제 자매됨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렇진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